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주 라이트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아서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세번역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참 감사한 건 이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이 기다리는 시간 벌써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자.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자.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참 복된 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그간 나누지 못했던 형제자매의 정을 온전히 누리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저만 원하나요? 예. 이게 훈련이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저도 힘이 나고요. 그보다도 아멘을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어 영광을 돌리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하늘의 복이요, 제주라이트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명절 때 모이면은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명절의 순서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요, 명절 때 보면은 보통 친절이가 삶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요, 결국은 자랑의 경연장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그간 누렸던 삶, 그런데 십중팔구 자신의 능력, 성취 아니면 소유,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은 자식 자랑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이고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고요. 또 거기에 도전도 받고 또 열심히 하게도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 자랑하고 있으면요, 똑같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뭘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아멘. 자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는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하며 뭐라 그러냐면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나의 뭘 자랑한다? 부족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난감합니다, 사실 여러분. 왜냐면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나 차를 샀어, 집을 샀어, 우리 애가 서울대를 들어갔어,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나 약해, 돈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나는 거야. 난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자랑이야 라고 말한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믿어도 곱게 믿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광신자나 예수님을 믿어도 아주 별나게 믿는 사람으로 이해되어서 가족들이요 대화하기가 좀 꺼려질 겁니다.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지혜롭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론은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기적을 행하면서 물을 건너게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물을 가르신 게 어느 물을 가르셨죠? 예,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맞아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홍해만 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한 번 더 가르셨어요. 뭐냐면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시작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넘치는 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가 추수 기간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가 이제 우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래서 요단강이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강물에다가 발을 들이라고요. 그래서 요단강 물에 그들이 발이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물줄기가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건너편이 여리고성인데요 그 여리고성 맞은편으로 다 강을 뭐로 건넜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가를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강 중간에 서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뭘 끊으신 겁니까? 물을 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가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을 나오니까 물이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민족들에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 너희들 신 물 끊을 수 있어? 너희들 신 바다를 가를 수 있어? 우리 신은 바다를 가르시고 강물을 가르신 신이야 라고 자랑을 할 겁니다. 아마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 모일 때마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와 그때 기억나냐? 이야 지나가는데 바닥에 그 강이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에이 그거는 요단강은 강도 아니야. 그건 물도 아니야. 홍해를 건널 때 봤어 고래? 벽에서 고래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 수족관이 따로 없었어. 이렇게 고래감이 와 멋있더라. 그러면서 자랑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에게 늘 다니면서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일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 자랑은 어떻게 됩니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랬대 정도로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기적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느 강을 또 갈라야 되는 건가요? 시간이 흐른가 우리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반복하는 거
그게 신앙의 전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반복하는 것 말고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기 4장 2절에서 3절인데요.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뭘 하라고요? 요단강 그 강바닥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어깨에다 메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건너편 강가에다가 쌓아놓으라고 합니다. 돌무더기 12개를요. 이게 좀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AI한테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너무 커. 저게 강바닥에 있으면 저거 뭐예요 저게.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거기다가 뭐라면 너무 크잖아 그랬더니요 사진을 바꿔주더라고요. 이렇게요. 밑에다가 수박을 박아놨어요. 제가 무료 버전을 쓰니까 돈 내고 쓰라는 것 같아요. 뭐 자꾸 그렇게 묻냐, 뭐 자꾸 그렇게 요구하냐, 돈 내고 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좀 만들어 봤더니만 아마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깨에다 메고 나올 정도의 돌멩이, 한 3, 40kg 정도 되는 돌멩이. 그래서 그 돌멩이를요 강가에다가 12개를 쌓아놓은 거예요. 왜 쌓아놓으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결국 돌무더기를 쌓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수를 하는 그 매개체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할 거를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전도 폭발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순간 당황했어요.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보통 이 전도 폭발은 어른들 아는 건데 유빈이가 유빈은 언제 해본 거야? 2주 전에? 유빈이가 2주 전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했다고 합니다. 좋은 경험했네요. 전도 폭발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수료를 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배지를 줍니다. 배지가요 물음표가 2개가 있는 배지를 줍니다. 사람들이 보고 묻는 거예요. 그 배지 뭔데요? 이 배지를 몰라요? 물음표가 2개 있죠. 첫 번째 물음은 이겁니다. 당신이 오늘 만에 하나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당신한테 천국을 넣어줄까? 지구로 갈래? 저 천국 넣어주세요. 그럼 네가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냐? 네가 천국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실 수 있을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 두 질문을 여기다 받고 다니는 거죠. 질문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단강에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쌓아놓은 겁니다. 이쁘게 쌓아놨겠죠. 그러면 자손들이 볼 때마다 묻는 거예요. 저 돌은 뭐예요? 저기다 왜 쌓아놓은 거예요? 라고요. 그때 하는 말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여 건너게 하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돌무더기의 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질문하게 하고
대답하게 하라는 거죠.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교육의 도구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룩한 표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명절 때 사람들이 만나면요. 경험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는 거죠. 진정한 자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부러운 사람은요. 스스로 자랑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진짜 부러운 사람은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경우가 더 그 사람이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다 압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말하면은 괜히 자랑하는 게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으면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그냥 남 얘기하는 것처럼 스며시 그냥 아니 그랬대 뭐 그러면서 많은 거, 이게 진짜 자랑하는 사람의 진짜 베푼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먼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혹시 있을까요? 질문을 유발하는 삶, 세상이 먼저 다가와서 묻게 만드는 구별된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자랑거리는요, 내가 말을 꺼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자녀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합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교회에 왜 나가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해합니까? 그렇게 이후에 자손들이 요단강을 지날 때마다 돌무더기를 보고 궁금해하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는 것이 요단강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하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하는, 그래서 우리의 말씀 지수를 높이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함께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외운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외우신 분들은 암송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지런히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질문을 하면 가르치라고 합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여서 들어오면 나갈 때마다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그 돌멩이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게 만들어라? 질문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이 질문을 한다 안 한다? 질문을 안 해요. 저는 사실 요즘 좀 괴로워요. 딸내미하고 통화하는 게 좀 힘들어요. 딸내미 얼굴 보는 게 좀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질문이 많은지 맨날 물어요. 그런데 아빠,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아빠, 하나님은 좀 쉬고 싶은데. 감사한데요. 그런데 참 많은 경우 자녀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묻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자녀는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나는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인데 자녀들 묻지를 않고 먼저 말을 꺼내면 또 싫어합니다.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스스로 궁금해하고 질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육지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대구로 나가는 표는 구할 수가 있었어요. 쉽게요. 근데 문제는 들어오는 표를 제가 구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표가 없지 그랬는데 불사 구정 명절이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할까 이렇게 하늘에 별 따기인 거예요. 구정이 이렇게 돌아오는 표를 구하는 게. 그래서 그곳에 좀 관여하고 계신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김포공항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KTX 표를 구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KTX 타고 김포공항 가서 김포공항에서 어젯밤 9시에 넘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와가지고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 표를 구할 수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차를 타고 저 우리 제주항 앞바다 가가지고 차를 갖다가 이렇게 싹 집어넣고,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솔직한 심정이에요. 진짜로요. 차 몰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는데 갈라주실까요, 안 갈라주실까요? 그러진 못하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바다를 가르면 자녀들이 질문을 할까요? 이게 이제 제 고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바다를 갈라야 됩니까? 자녀들이 우리한테 질문하게 하려면은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다행히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혹시 아세요? 다 관찰하고 있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널 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건널 때 그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인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인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손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많은 일들을 이루고 왔기 때문에요, 모든 나라의 정탐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미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때 라합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을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라고요. 다 알더라 못더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보고 있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도요, 우리들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도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궁금해했을 것이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자세히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리는 매일의 선택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믿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돌무더기가 있냐는 겁니다. 그 돌무더기가 사람들 눈에 보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돌무더기는 기적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리는 선택이 과연 궁금증을 유발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의 선택이 사람들로 하여금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쟤는 왜 저런 선택을 하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을 안 한다면 그거는 질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겁니다. 서울대 왜 가죠? 스카이 왜 가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왜 거길 그렇게 가려고 하죠? 질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좋은 집을 사죠? 질문 안 합니다. 왜 좋은 차를 사죠? 질문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뭔지 우리가 이미 안다 모른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일 건데요. 2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돌무더기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돌무더기가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반으로 줄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세상은요,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용사의 용맹함을 자랑합니다. 부자의 부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아는 명철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보이냐는 겁니다. 부모의 삶에 이게 보이냐는 겁니다. 궁금증을 유발하냐는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능력, 성취,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 가운데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이 말하게 하라는 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화내지 않고 참아주고, 평소처럼 이기적이지 않고 양보하고, 평소처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 가족들이 너 왜 그러냐? 뭔 일 있냐? 너 좀 달라 보인다 라고 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다 보니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수줍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먼저 자랑을 시작하지 않아도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질문 하나쯤은 받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미리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그 질문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내가 그 질문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함께 주님 앞에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이번 명절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발생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들에게 궁금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운
산이라는 질문을 받는 삶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명절에 주여 제가 하나님으로 인한 질문을 받게 해 주십시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너는 그렇게 사니라는 질문을 하나님 받을 수 있게 저의 삶이 변하게 해 주십시오. 저의 삶이 말씀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그런 삶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부와 성취와 더 많은 것들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주님을 알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해 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합니다. 섬기게 해주십시오. 양보하게 해주십시오. 불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더 베풀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라는 질문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때 겸손히 내 안에 있는 소망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제주라이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자랑하는 이 구정 명절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제주 라이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